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죄나 또 믿음, 구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에게 궁금증을 갖게 하는 주제인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생이라 그러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인데요.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근데 이 영원히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생이란 그렇게 정말 단어 그대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끝없이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무료하게 그냥 삶을 누리는 그와 같은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영원한 삶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영원한 죽음 또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 그리고 거기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고 그 고통을 면제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괴로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나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그런 이 불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심판을 받은 대로 우리가 이 둘째 죽음,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할 때 사람들이 행한 모든 그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명할 수 없게끔 그 모든 행위가 다 자기 스스로 다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악에 따라서 분명하게 그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 즉 정해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이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 심판 후에 있을 영원한 멸망,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의 운명은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아니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아주 악질인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리고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속해서 그 멸망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우리는 그 멸망으로 가는 그 인생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아니야. 지옥은 악한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 못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네가 착하게만 할 수 있다면, 네가 선하게 행동할 수만 있다면 너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하고 우리의 귀에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이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사탄의 그 교만의 죄처럼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반대되는 영원한 죽음은 우리에게 운명으로 또 우리에게 정해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 운명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을 들어야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운명에서 그 사망의 길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께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처음부터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고 사탄의 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편에 속해 있던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하나님 편이 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또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이 끔찍한 죽음의 생명에서, 멸망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놓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럼 이 영생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내용을 보시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누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짓말이요, 우리를 속이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탄의 편에 속해 있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가 노력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을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아마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특별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생으로 들어가게, 나에게 영생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모두가 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결코 그런 선한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져야만,
구원을 받아야만 얻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 은사는 선물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선물로 준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값을 치를 필요는 없습니다.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의 인격,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구나. 그분은 나에게 주시는 그 영생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었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 죄를 모두 씻어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선물을 내게 주셔서 나를 그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죽으시게 하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하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내 아들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도 희생할 정도로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증거를 보여준다. 내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너희들을 살리고 싶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이 영생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영생을 얻었다는 말,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나요? 하고 물으면 보통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구원 받았나요? 하고 물어보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확신은 없어요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지금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나에게 영생이 있는 건가? 아닌가? 어떤 날은 영생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영생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면 그 영생을 내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씩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조금씩 내가 나아지면 변해서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은 바로 일순간에 즉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점점 더 착해지고 내 행동이 조금 더 나아지고 내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이 조금씩 변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것이며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 여전히 우리의 발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증거이고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길 수가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또 예수님이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불가능해. 어떻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수가 있어? 아마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딴 데다 옮겨놓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린 걸 거야. 거짓말하는 거 있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또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믿는 증거입니다. 전에는 나에게 재미있는 것을 막 가르쳐주고 또 주고 나와 함께 막 게임하고 놀고 장난하는 친구들이 좋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좋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이고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내가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그 명령을 내가 알게 될 때 그것을 행하고 싶어지게 되는 그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사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막 기뻐하는 것, 이런 것도 한 예가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신의 희생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희생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고통도 당할 수 있고, 힘든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잘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경을 읽게 될 때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하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증거들은 우리가 전에는 사탄에게 속해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 영생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증거들이 전부 다 있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증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에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 영생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볼 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와 같은 증거들이 나에게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생을 얻었다가도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들하고 선생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계속 죄를 짓는 걸까요?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걸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정말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없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한번 주어진 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히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거나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영원히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다는 분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빼앗아 가거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구원받기 전의 죄만 사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편이었다고요? 그렇죠. 사탄의 편이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편이 되어서 사탄을 위해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던 그 악한 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용서 안 해주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큰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지은 잘못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입니까? 너 구원받았다면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니? 너 영생을 했다면서 너 죄 용서도 받았다면서 근데 너 이렇게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너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도 천사들도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탄을 발로 밟고 지옥 영원한 불못에 사탄을 던지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짓게 되는 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이후에 짓게 된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탄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어떤 옛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옛성품 때문에 우리가 짓는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정말 제 옛성품이 계속 저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새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 성품이 나를 속이고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고 숨기지 말고, 옛 성품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숨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도 숨기고 죄를 지었을 때도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숨겨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옛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 성품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비록 내가 실수로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새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기거나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다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까지 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옛 성품을 따라서 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과 징계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용서받은 것에 징계도 받지 않는다, 벌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벌은 내가 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용서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다시금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내가 뉘우치도록, 내 잘못을 내가 잘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내가 뉘우칠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계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 영생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넌 도대체 너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겠구나 하고 영생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그래, 너에게 있는 그 옛 성품이 너를 계속해서 괴롭히는구나. 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네가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새 성품으로 살아가렴 하고 나에게 경고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고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리의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교리의 여러 가지 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선물인 영생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